말씀에 보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광야, 민수기, 우리 이 민수기는 그 원뜻이 뭐냐면 인 데저트, 사막에서, 데저트가 사막이잖아요. 광야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라 하느냐 하면 민수기는 2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이렇게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 보존의 삶, 계명 보존의 삶을 살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 첫째,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번성한다 그랬어요. 번성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살게 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2절 말씀도 한번 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이 광야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In desert. 그 사막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오늘 2절에 나왔어요. 그거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잘 되고 또 이렇게 모든 면에서 형통하고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낫게 되고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성품, 재성, 우리의 고집이 말도 못해요. 우리 그냥 그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낯설은 생각입니다. 낯익은 생각, 낯설은 거예요. 비판은 왜 나쁘냐면 무조건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가장 나쁜 것이 자기가 잘하는 기회가 없다는, 배우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지금 극심한 폭염과 이런 코로나와 우리의 경제 어려움과 건강의 위기, 우리 자녀들의 지금 진로의 아픔, 지금 여러분 어느 것 하나가 안전지대가 없는 정말 걱정투성이라고.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 향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 주장, 여러분 봐도 지금 예배 안 드리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주께서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해서 목적이 뭐라고? 너 낮추시려고. 너 회개, 낮춘다고. 너 회개해라. 너 겸손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아라. 내게 기도해라. 네 입으로 못 산 것을 동의해라.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백성들은 주께 대해서 솟아오르지 않고 있다. 그러면 광야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뭐예요? 너를 낮추시는 나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내 의를, 내 고집을, 내 옛사람을, 내 재성을, 내 삶의 양식을 깨뜨리시는. 그런데도 아직 우리가 항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항복이 빠르면 내 인생에 해결될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할렐루야. 낮추시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나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뭔 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주님 말씀 나 어려워서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셔서 안 되게 하시고 역경과 약함과 가난과 건강의 위기와 이런 것 속에서 너를 낮추셔서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약함이 있을 때 내가 주께 순종하면 그런 고난 학교를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지금 또 우리 인생살이는 항상 명암이 있어요. 밝은 면이 있고 또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961년도 5월 16일 날 5.16 혁명이 있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군사 쿠데타다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됐지요. 그런데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미국에 갔을 때 케네디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 군사혁명을 했느냐? 만나주지 않았어요. 13명의 참모들과 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통곡하고 돌아갔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때 미국에서 우리 국가 재정이 80%가 미국에서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가가 이제 휘청한 거지. 우리 국가가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도 이렇게 분단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게 이 원조를 요청했는데 독일에서 우리나라가 신용 등급이 없으니까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일본, 인도, 저기 국민소득이 54달러, 그 다음에 우리나라 75달러, 그 다음에 북한 84달러.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무엇 때문에 돈을 빌려줄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가난한 나라에 돈을 어떻게 빌려주냐고. 그래가지고 어떤 조건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에서 광부 5,000명,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2,000명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3만 마르크를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1963년도에 우리나라 광부 5,000명과 간호사가 2,000명이 독일에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광부들이 지하 1km, 섭씨 40도가 되는 그 뜨거운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간호사, 조무사들은 가서 시체를 닦고 그 다음에 그 중증 환자들 똥을 좀 받아내고 정말 굳은 일을 했죠. 그런데 당시에 독일의 그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인데 그가 여당이었어요. 근데 그 원내대표가 입원했는데 너무 간호사가 서빙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적을 물어보니까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국민은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15명의 국회의원 이렇게 연설을 받아가지고 1억 5천만 마르크를 우리나라한테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독일을 가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당시 대한항공에서 프로펠러 비행기 5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일본의 동경에서 출발한 그 비행기가 서울을 거쳐서 서울에서 대통령을 태워가지고 독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대통령이 참 잘했지.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가장 먼저 만난 거예요. 그 얼굴에 탄광 가루 묻히고 그 땀 뻘뻘 흘리고 그 간호사들과 만나서 대통령이 그 연단에 섰을 때 그 한 7,000명 되는 사람들이 동해물과 애국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과 함께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그 대통령을 껴안고서 대통령이 한 그 연설이 뭐였냐면 다시는 우리가 이런 가난과 부끄러움을 우리 후손에 남기지 말자 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지금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963년에 한일 협정이 있었거든요. 일본하고 협정에서 7억 달러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독일에서의 그 돈과 일본에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서 경부고속도로를 깐 거예요. 그리고 포항제철, 그리고 조선사업. 여러분, 이때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성각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이 군사혁명을 하고 독재를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분의 결단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제철소를 짓는다 하니까 거기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전부 불가하다. 뭐하고 하느냐. 일본 제철소에서 갖다가 써라.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뚝심이 있었어. 제철은 나라의 피다. 피. 이것이 없으면 자동차 산업도 할 수 없고 조선 사업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고속도로 간다고 차도 몇 대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까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 길에 누웠어요. 공사 못하게. 그래도 대통령이 밀어붙였어. 여러분, 그 경부 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그 다음에 이런 조선 산업이 또 우리 반도체가 지금 세계 최강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광야를 통과한, 여러분 무엇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걸 극복해요. 내가 베트남에 갔을 때에 그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이 거기 와서 순교했던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 거기에 갔을 때에 눈물이 나더라.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우리 국군들의 피값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또 쌓여졌거든. 그 미국에서 우리가 파병하니까 그 돈을 줘서 피값을 하는 거거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 피값입니다. 피값. 우리 그 광부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랍에 파병돼 아랍에 가서 돈 벌어왔던 우리의 국민들, 그 열사에 나서 많이 죽어가면서 광야 학교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직면한 이 광야, 자, 주님이 오늘 우리한테 이 광야에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로 이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 목적이 낮추시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않잖아요. 매일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다음이래요. 다시 그 자리로 가. 그러니까 이건 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그 다음에 경건을 통해서 내가 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 어쩐다? 다시 원위치로 가버려요. 나를 낮추시는, 우리한테 광야를 주신 목적이 뭐다? 지금 이 어려움을 낮추시는 거예요. 너 회개해라. 너 나를 쳐 복종시켜. 왜 네 힘으로 사느냐. 그리고 낮추셔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입이 더러우면 안 돼요. 내 입에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입술로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그 수로보네에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낳았다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이 광야에서 지금 이 코로나와 이 폭염과 경제 위기와 자식의 위기와 건강의 위기와 지금 직장 사업 어느 것 하나가 안전지대가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성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서 겸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주의 얼굴 그럼 주께서
딱 이 고난학교 광야를 졸업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을 지키는지 아직 그거 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첫째는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세요. 내 인생을 붙들어 줍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저를 붙드신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우리가 건너갈 때에 내가 왜 언약 보존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약속대로 살아야 되냐면 주님의 손이 나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누가 이 세상에 무엇이 나를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 말씀에 공중나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진짜 안 돼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신단 말이에요. 그때 낮추셔서 나를 시험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 부분을 통과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려우면 그냥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믿으면서 이탈하지 말고 좋다. 내가 주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고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을 딱 가지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트루만 대통령은 그 1945년도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되었는데 44년도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이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수행하다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2차 세계대전을 종지부를 찍어야 될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것, 그 문제를 가지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지금도 미국에 가면 대통령 서구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책상 위에 붙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내가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책임을 지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결단한다. 이제는 이 전쟁을 내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하는데 결정을 내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트루만이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1917년 1차 세계대전 때 포병으로 전쟁에 참여했어요. 소위로 참여해서 소령으로 전역을 했는데 여러분 전쟁을 해본 사람 어쩝니까? 그 전쟁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고향의 시골에 갔는데 아이들이 많이 따라와서 대통령 아저씨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이 되셨나요? 우리처럼 어릴 때 공부도 잘하시고 그랬냐 그러니까 트루만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공부도 못했고 눈이 나빠서
돋보기 같은 안경, 두터운 안경을 써야 했고, 또 이렇게 대학교 다니다가 야간 대학교 법대를 다니다가 학교도 다 못 다니고 중퇴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잘한 거, 매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었단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어찌 하느냐면, 오늘 여러분 그 3절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3절.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알지도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영국 브리스톨에서 목회했는데요. 무려 2,500명의 고아를 먹였어요. 그런데 박목사도 많이 회개했는데 그분의 그 일기 가운데 보면, 조지 뮬러의 일기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그게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읽독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사람이, 우리는 떡만 먹고 살아. 간식까지 먹고 하루에 5개씩 먹고. 그런데 말씀을 안 먹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애독해야 돼. 붙잡아 주신다, 주님이. 아멘. 붙들어 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강해에서 붙잡아야 하는 게 뭐냐면, 주께서 나를 단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세요. 광야를 걷게 하신 것, 뭡니까?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재산, 우리의 옛사람,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계속 받고, 이게 우리가 묵은닥이라고 그러지요. 묵은닥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어쩝니까? 아는 건 많아.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거 있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책임있게 져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이렇게 말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언행을 통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아멘. 예수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찬송가, 우리 오늘 28장 복의 근원 감사사 찬송하게 합소서 찬양했지요. 이 찬송가 작곡가가 로빈슨입니다. 근데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4살 때 이발하는 거 있지요. 이발하는 그 이발사가 되어서 런던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불황배들과 어울리고 화랑방탕했어요. 이제 술 먹고 막 그렇게 타락했지. 근데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이 찬양 작곡을 한 거예요. 복의 근원 감림하사 찬송하게 합소. 우리나라 매주일 가장 많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불러진 찬양이 28장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모든 교회가 매주일 70% 이상의 찬양을 부른다고 해요. 그렇게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찬송가 이렇게 작곡에 은사가 컸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을 또 많이 벌었어. 그런데 또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시골에 이제 어느 마당에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누가 이렇게 평상 같은 것을 안 입고 아줌마가 이 찬송을 부르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이 찬양을 부르며 반복해서 계속 부르면, 그때에 이 로빈슨의 마음속에 은혜가 팍 들어오면, 저거 내가 했던 것인데 거기서 회개한 겁니다. 로빈슨이 거기서 회개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자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그가 감리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주님이 나를 연단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잠언 5장 21절 한번 따라.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우리 길이 다 하나님 눈앞에 있어. 그가 그 모든 길을 다 평탄하게 하시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표현하지만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아멘.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1절에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곤란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곤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곤란 가운데 있잖아요. 이 곤란 가운데서 삶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늘 표현하잖아요. 삶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과 중심의 문제, 중심.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 화를 더디내는 거 참 이게 예수님도 참 감사해요. 이 부분이 조금씩 되어져 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늘 표현합니다만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 시작.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을 이어서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로빈슨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여인의 찬양이 그 하나님께 보낸 천사지.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던 그 곡을 듣고서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회심과 변화를 허락해 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피할 길을 내신다. 여러분, 돕는 자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광야 길 갈 때에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사람을 무서워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또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면 우리는 영원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뭐냐면 주님 앞에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가지면은 주님이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는데 이 땅에 어떤 문제에 활로를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가 그랬어요. 주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주는 영이시니 주께서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신부를 부리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후사, 우리지요. 구원 얻은 후사를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단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천사를 보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돕는 자를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요즘 늘 표현하는 그 터널 비전. 터널은 어쩝니까?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뚫려 있어. 그렇지요. 터널은 뚫려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기 그 이집트의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를 이렇게 1973년도에 일본이 그 홍해바다 밑으로 고속도로를 뚫어요. 이게 터널을 뚫어요. 터널. 내가 깜짝 놀랐어요. 1973년도에 일본이 그렇게 발전해가지고 홍해바다 밑으로
터널을 뚫었어. 그래서 고속버스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나와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돌거든요. 그 차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이렇게 따라서 도는 그 차가. 이야, 대단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사람은 터널 비전을 가져야 돼. 이 끝자락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의 사대교회를 향해서 10일 동안의 환란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 세상에 환란은 끝자락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가 인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돕는 자를 부심을 믿고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터널 비전을 갖는 거예요. 터널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동굴 비전이 아닙니다. 동굴은 막혀 있어. 근데 터널은 뚫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주님 모시고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터널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터널을 열어놓으셨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서 뭘 가져야 되냐면 주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미가 자기 태어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따뜻한 문자 한 마디, 따뜻한 전화 한 통, 그리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한 마디. 우리는 참 보면요 위로받기만을 바래. 누가 나한테 도와주기만을 바래.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이 터널 비전과 함께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게 그거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내가 거기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그 미군 희생자들 묘소가 그 공원이 있어요. 워싱턴 DC에 가면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상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당시 6.25 전쟁 때 미군이 우리나라에 5만 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미군이 우리나라 와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희생을 그렇게 많이 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단어가 뭐가 써져 있냐면 freedom is not free. 거기에 붙어있는 단어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쩝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에 내가 타인을 위한 배려, 우리가 그걸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목사님 내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아직 신앙이 1도 모르는 겁니다. 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지를 보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주님, 오늘 너희에게 명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려 함이라 했사오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신앙을 지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